민수기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각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맡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고, 그리고 그 비교가 결국에는 이제 그 자리를 탐하게 되고, 그 탐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아시고 거기에 맞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순종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자기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자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걸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데 사실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 비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이 돼야 되고 모두가 다 높아져야 되고 모두가 다 대접받아야 되려고 하는 이런 속에 있게 되죠. 그래서 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모세가 있고 그 모세의 이인자인 아론이 누가 이인자가 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론도 모세를 그가 거슬렀던 것처럼 그만큼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 이게 내 분수에 맞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이런 어떤 죄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끊임없는 그 비교와 시기, 질투를 넘어서 이제 그 부러움, 이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나의 부족이 아니라 그런 다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 또한 누군가가 어떤 다른 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되고 저는 참 부럽다. 뭐 이런 그런 능력과 또 그 위치와 또 그 명성 이런 것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놀랍게도 또 누군가가 저를 부러워하고 또 저를 또 그렇게 이렇게 또 시기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나는 또 다른 사람을 보았지만 누군가가 또 나를 이렇게 부러움과 또 살짝 시기함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때가 높일 때가 아니라 그때는 오히려 낮아질 때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 우리가 그 처신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높아질 때가 아니고 그때가 오히려 나를 낮출 때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이 레위의 이 증손, 그 레위 지파들이죠.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다단과 온이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휘관 250명,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250명,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높였느냐. 하나님이 높이셨느냐. 라고 하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광야 가운데 왔고 어떻게 정탐했으며 또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지켜본,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지켜본 거죠. 다 지켜봤는데 지금 그들이 어차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그 리더십이 이제 리더십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어서 그들이 자기가 부러웠던 또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시기했던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이 사실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그 정탐했던 자들의 그들의 문제, 그 보고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에는 그 어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일에 그 책임을 결국에는 다 전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리더의 그 지도자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가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리더십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너가 스스로 높이느냐.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 자신을 변론하지 않아요.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그 택한 자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내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리더십을 흔들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리더십으로 그들을 엄포하고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권위로 책망할 수 있지만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스스로 높아졌느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자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이 엎드렸다, 듣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낮아짐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부분에서 다혈질적으로 그때 애굽에서 병사를 죽였던 그 다급함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다혈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모세가 지금 대하는 태도를 보면 바짝 엎드렸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자신을 한껏 낮춰요. 그리고 내가 높아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높이셨는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그 모세를 이제 저항하고 이제 거부하고 그리고 반항하고 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모세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있다가 또 죽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모세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한번 경험해 봤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모세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가까이 나오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고라자손 이게 특히 이제 고라자손 이 저기 보면 지금 여기 이 레위의 증손 이제 고핫의 이런 자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성전에 이제 가까이 와서 성막에 가까이 와서 봉사하게 하신 거잖아요. 지금 보면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기 먼저 보시죠.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향로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그 임무거든요. 근데 내일 너희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각각의 역할을 맡겨서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녀들이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그래서 향로를 불에 담고 그게 향을 두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인데 너희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결국 레위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성막을 섬기는 일인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왜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막에서 봉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 가당치가 않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결국엔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 속에서 지금 자신의 일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비교와 그리고 스스로 열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누가 크냐라고 했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어떤 고질적인 이런 병이 아니냐. 비교와 우월의식과 그게 아니면 열등의식. 이것은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잖아요. 함께. 그럼 죽은 자가 뭔가 우월한 게 있고 뭔가 열등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끝나는 문제지 계속 높이고 비교하고 뭐 열등 의식에 빠져서 또 오히려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이런 무가치한 자고 스스로를 여기고 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고질적인 이 질병은 결국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지 정말 고질병이에요. 모세를 계속해서 흔드는 게 아론도 그랬고요. 미리암도 그랬고 여기서 보면 또 레위 자손들이 그래요. 계속해서 조금 내가 어떤 건수가 있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험담하고 악담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죠. 그 결국에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말이 뭐가 필요하냐. 그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향을 드리는 일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이것을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 레위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오게 하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니 이 일이 정말 너에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십자가로 예수님의 육체로 그 지성소에 휘장을 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신 일이 우리가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육체로 우리가 이 성막의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작은 일이겠느냐. 가까이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에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자기에게 이 가까이 하게 하사 가까이 하게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섬기고 우리가 각각의 하나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다양한 섬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정말 너희가 작은 일이겠느냐. 정말 너희가 그것을 작게 여기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요. 정말 이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가까이 하게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봐도 너무나 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봉사하게 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그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때려도 오히려 이 학부모들이 이렇게 오히려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했던 그런 시대에 선생님이 얼마나 막 무섭고 때리든지
주눅이 잔뜩 들어서, 아, 저 선생님이 내 이름을 알겠나. 뭐 이렇게 탁월하지도 않고. 그래서 선생님은 내 이름을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선생님과의 거리감이 있었죠. 근데 한 번은 아, 그 학급에서 이 회계 일을 담당하는 학생이 본의 아니게 그날 결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름을 아시네? 출석부를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때는 반 아이가 뭐 59명, 58명 이러잖아요. 근데 제 이름을 부르고 너가 이 일을 맡아라. 그래서 그 회계일을 제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드렸어요. 그 정리해서 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너는 나중에 이 상경 계열에 그쪽으로 가면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라 라고 우리가 삭개오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하시는 것 같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가까이 오라 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분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학생 때 얼마나 기쁘게 일했는지 오늘 어쩌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게 이제 본심이 이제 드러난 거죠. 너희가 오히려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원래 본심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리더십을 흔들고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어필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가운데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욕심 때문에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거스르는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를 거스르는 것이 먼저고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아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래서 아론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긴 그를 존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 이제 향로를 드리러 가자. 그런데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버틴게. 그러면서 억지 같은 말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었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거는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낸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다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고생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런 억지, 모욕,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막 지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뿐 아니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느냐.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가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우리의 눈을 다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 지금 인도하여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밭과 포도원도 너가 주지 않으려고 하지 않은 거야. 이거 왜 주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모세가 이것을 얼마나 더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억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스르는 자기를 넘어서 이제 선을 넘었잖아요.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보되 그들의 헌물을 돌아오지 마옵소서.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내가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않았고 한 사람도 내가 해하지 아니한다.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탐욕이 되고 어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보십시오.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결국엔 예수를 죽게 하잖아요. 결국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고 그것을 목적을 탐하게 될 때 사람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만 가능한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가 이것은 모두가 다 가능한. 네.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이 탐함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분수를 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목적지향적인 삶으로 우리 이끄는 이 세상 목적지향적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향적으로 살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넘어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적 지향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지향적, 목적이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게 하시며 또 주님의 일을 맡기신 이 일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작게 여기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을 우리가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이요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끌림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이끌림받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